욥기 41장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걸어야 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의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어제 40장에서는 베헤못 하마라고 번역하는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41장은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근데 이게 악어인지 아니면 고래인지 아니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해양 공룡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헤못처럼 리워야단도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그래서 욥도 알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었으나 지금은 멸종당한 그러한 해양의 큰 괴물과도 같이 거대한, 그래서 인간은 그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근데 리워야단이 구약 성경에서는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리워야단을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 그래서 제압하고 하나님을 그 교만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그래서 제압하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동물로 그립니다. 아마 거대한 힘과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좀 거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만한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
뭐 이렇게 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이는데 딱 한 구절에서만 시편 104편 26절인데요. 리오야단에 대해서 어린아이 다루듯 호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룹니다. 리오야단이 욥기 3장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 한번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3장 8절인데요. 어쨌든 욥기에서 이렇게 34절이나 되는 길고 자세하게 리오야단에 대해서, 보통 구약성경에서 리오야단하면 한 구절 속에서 짧게 한 문장으로 나오지 이렇게 길게 리오야단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1장의 리오야단에 대한 매우 자세한 묘사들, 이런 것들, 결국 이 리오야단의 말까지 이제 욥이 들으면서 42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욥이 궁금했던 것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거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1개의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41장에서도 리오야단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면서 결국 욥은, 하나님은 질문만 하고 욥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욥은 답을 찾거든요. 41장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낚시, 노끈, 밧줄, 갈고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밑에도 보면 창, 작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리오야단은 사람들이 다른 동물을 포획하고 잡듯이 할 수 없는 동물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8절까지는 2인칭이에요. 욥에게 네가 할 수 있겠냐, 네가 할 수 있겠냐. 근데 9절 보시면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네가 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뭐 미지의 제3자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바뀌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사람은 욥이든지 누구든지 리오야단을 태양할 수 없고 잡고 포획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3절에 보면 어찌 너에게 계속해서 리오야단이 간청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욥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계속해서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간청한다라는 것은 마치 애완용처럼 길들여졌다는 뜻이잖아요. 리오야단이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간청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리오야단은 길들일 수 없다. 어찌 너와 계약을 맺고 종으로, 리오야단이 큰 힘을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가 농사를 짓거나 뭐 짐을 나르거나 할 때, 아니면 잘 길들여서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면 뭐 전쟁터에 끌고 나가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욥도 마찬가지고요, 리오야단을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닌 거죠. 5절,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여종을 위해서 메어둘 수 있겠느냐. 애완용으로 새를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키울 수 있듯이 리오야단은 그렇게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을 잡아가지고 장사꾼들이 서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 크니까 고기도 많이 나오겠죠. 그걸 잡아서 나누어 가지고 조각으로 내가지고 팔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장사치들도 상인들도 리오야단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거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인간은 볼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잡죠. 창이나 작사를 이용해서 잡아요. 하지만 흔히 다른 동물을 사냥하던 창이나 작살 같은 도구로 리오야단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만약 8절, 네 손이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리오야단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뭐 지옥의 문을 여는 거죠. 리오야단이 사나워지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손을 한번 얹어봐라. 그래서 리오야단을 자극시켜봐라. 다시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달아나고 리오야단을 건들지 못할 만큼 공포를 느낄 것이다. 참으로 리오야단을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되다. 어리석은 희망일 뿐이다. 누구도 리오야단을 잡을 수 없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리오야단도 격동시킬 용기가 없는 인간이 하물며 누가 내게 능히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워야단조차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건드려서 싸워보려는 용맹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감히 그런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그리고 애완견 다루듯이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하여 설 수 없다. 이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뭘 꿔주고 갚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갚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리워야단은 만질 수도 없는 거대한 동물이지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2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 몸의 어떤 멤버들, 그리고 용맹,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 우선 13절입니다. 겉 가죽을 누가 벗기겠으며 겹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 두툼한 이 비늘로 쌓인 겹 가죽, 두 겹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 비늘 말이에요. 그 겹 가죽을 벗길 수 없고 재갈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리고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빙 둘려 돌아서 도단한 이빨들은 쳐다만 봐도 두렵구나. 그런데 누가 리워야단의 턱을 벌려가지고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즐비한 등의 비늘은 리워야단의 자랑인데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빽빽하게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도 비늘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바람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리워야단의 등에 있는 비늘은 빽빽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이어져 붙였으니 능히 비늘들을 나눌 수도 없구나. 리워야단의 지체들이죠.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하고 그것의 눈은 리워야단이 눈을 뜨면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새벽에 눈꺼풀 빛 같구나. 리워야단이 쭉 하고 눈을 떴는데 새벽에 해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리워야단이 재채기 한번 하면 불빛이 그냥 번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갈대를 태울 때 가마솥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처럼 리워야단의 콧구멍에서는 이게 무슨 그래서 해양 공룡 같다는 거예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목덜미에 있는데 리워야단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누구도 감히 싸워서 이길, 잡아서 통제시킬 용기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절망뿐.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구나. 가슴도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이 백가죽도 살같이 얼마나 단단한지 움직이지가 않고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도 리워야단이 움직여서 일어나면 다 도망가 버린다. 칼을 꽂아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리워야단은 쇠를 지푸라기,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도 물리치지 못하고 물맷돌을 던져도 리워야단은 쭉정이처럼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의 몸뚱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리워야단의 백가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서 리워야단이 쓱 하고 지나가면 진흙바닥에 도리깨친 자국이 남듯이 지나간 흔적이 남는구나. 깊은 물에 솥에 물 끓음같이 하며 바다도 기름병같이 다루어서 무엇으로도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 리워야단의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고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들듯이 리워야단이 바다를 지나가. 그러니까 얘는 하마처럼
악어처럼 육지에서도 늪지에서도 지내고 바닷속에서 물속에서도 살아가는 수륙, 양용 뭐 이런 거죠. 지나가고 나면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처럼 긴 자국이 남고, 바다를 지나가고 나면 뒤쪽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무슨 큰 배가 지나가듯이 하얀 거품들이 나와서 이 백발이, 바다가 백발로 만들어버린다. 세상에는 리워야단과 비할 것이 없고 그것은 두려움 없이 지음을, 리워야단은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리워야단은 두려움 없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다. 이렇게 34절 길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리워야단은 혼돈과 무질서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구약에서 그려지는 리워야단의 모습은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처럼 그렇게 그려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리워야단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욥기 41장에서 나오는 리워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들이 볼 때 리워야단은 감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게 살도록 지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귀여운 아이처럼 리워야단은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서 있죠. 41장에서 리워야단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무질서와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의 악의 세력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얼마나 무능한 줄 알아? 책망과 꾸지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를 네가 나와 함께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는 초대와 초청, 격려와 도전이에요. 혼돌과 무질서와 악의 세력인 것 같지만, 그래서 40장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한 자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아야 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 말이에요. 인간은 리워야단 앞에서, 베헤못 앞에서 감히 맞서 싸울 용기가 없지요. 그때만 해도 그런 기술도 지식도 그러한 힘도 지혜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사람이 만든 창조자도 아니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에게 모든 종들과 자기 살림을 맡기듯 똑같은 머슴이고 종들인데, 피조물인데 다른 종들과는 다르죠. 주인의 뜻대로 종들을 이렇게 인솔하면서 주인의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소유주,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과 노예도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청지기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처럼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돼요. 황제 숭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로마 제국처럼. 그 우상 숭배예요. 김일성을 신격화하거나 어떤 이단의 교주든지 어떤 사람도 신격화해서는 안 되죠. 피조물들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서 다 동일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 달라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종들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주인의 살림을, 주인의 나라를 이끌어가죠. 사람은 그런 역할이에요. 리워야단이 아무리 거대하고 용맹하고 큰 체구를 가져서 그 엄청난 힘과 용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사라도 그 앞에서는 두려워서 달아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욥아, 리워야단도 창조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일부일 뿐이야. 너는 지금 내 뜻에 따라서 그런 리워야단도 참
잘 돌아보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악의 세력, 교만한 세력들은 낮추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문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한 그냥 자기 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청지기죠, 청지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교회가 썩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치는 분노로 쏟아내지만 말고 저 그래서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엉터리라고 맨날 악하게 살고 집은 돌보지 않고 못되게 이기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요. 부모를 엉터리로 만났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인생 낭비해야 되냐.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도 되냐. 나라가 부패하고 썩었으니 세상이 악하니 착하게 살아도 소용도 없고 의롭게 살아도 손해만 보고 이기적으로 악하게 사는 것이 더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일궈놨더니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와가지고 다 종들 죽이고 내 짐승들 재산들 약탈해가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초청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아라. 하나님은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를 믿는 나를 경험한 네가 너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은 너처럼 가슴 아프게 살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서 넘치는 분노를 피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교만한 자들을 낮춰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정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서 사랑과 정의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너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긍정적인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역사의 희망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라.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10절 11절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혼자는 못하지. 티끌과 재니까. 연약한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내가 있잖아.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있으니까. 너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할래요? 우면동 교회를 어떻게 할래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 욕하고 대통령 욕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버지 욕하고 어머니 욕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욥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냐고 넘치는 분노만 뿜어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냐? 아니면 나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냐? 삶으로 대답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